네, 오늘 은혜의 기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합독하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청년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맞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춘기죠. 여러분들 10대 때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청년의 시기에 그 사춘기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이상적인 그런 삶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 이 괴리감이 생길 때, 부조화가 생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 괴리감이 깊을 때 사람들이 가출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눈앞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영적인 가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오늘 그 이상을 저는 소망으로 치환할 텐데, 그들이 들어왔던 소망과 현실의 삶에 부조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출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문득 떠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4장 2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은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바울의 목소리 톤이 높을 때도 있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아주 부드럽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소리 톤이 높아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의혹일까요? 이 원래 그 직역하면은 당혹하게 하다랍니다. 복잡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참 재밌어서 제가 어근을 추적해 봤더니 go out, 나가다 떠나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언제 떠납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장소를 떠나나요? 내가 들어왔던 소망과 현재의 현실이 충돌됐을 때, 내가 들어왔던 것이 아니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가출하고 맙니다. 그들이 들어왔던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어왔던 소망,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교리의 쟁점인 바로 칭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칭의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 법정적인 용어죠. 산자와 죽은 자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서 있습니다. 예가 없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의 날보다 앞서 미리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중국에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죠? 구원과 연결이 되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서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었던 불가시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한 거죠. 그 불가시적인 은혜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행위가 필요하고, 그것이 할례랑 구약의 절기들이죠. 이것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율법이 이렇게 달콤할까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종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혹할까? 그 행위로 인한 것들이 아주 일시적으로 결과물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들이 마치 그러한 것들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시적인 결과물이 율법은 있어요. 매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마치 그것들이 하나하나 점수를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그것이 종국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과는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출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목소리 톤이 왜 높을까요? 칭의는 구원과 연결이 되고 즉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온 힘을 다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만약에 제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인 행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검사가 저를 특정한 범죄인으로 인식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특정인 범죄인에게 그 피고인이 되어서 피고인의 신상과 그 죄명이 무엇이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범죄 사실과 함께 그 법률을 적용하여 법정에 세웁니다. 이 검사가 쓰는 기소장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죠?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인으로 감옥에 가는 것, 즉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기소장을 작성하고 있어요. 마치. 근데 그 기소장 앞에 무엇이 쓰여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 기소장과 달리 바울은 은혜의 기소장을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거기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이 적어내려가는 기소장은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과 죽음만 남는데 바울의 기소장은 과거만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2절부터 15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을 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해요. 마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그 간증을 12절과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교류했던 그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참 친밀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교제의 풍성함이 있었는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기준에 이런 영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인,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 눈앞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를 이렇게 극진하게 영접했을까요? 바로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증이 풍성한 사람 가운데, 간증은 여러분들 과거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은혜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주실 그 은혜의 소망도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과거의 간증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기소장에는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16절에 아주 강력한 단어가 나오죠.
서로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과거의 그 간증이 이어지지 못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이 영적인 사춘기와 영적인 가출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해지거나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사춘기라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어느 책을 읽는데 이제 매달 제게 책을 보내주는 그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저에게 하나 보내줬는데,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상당히 통찰력 있게 잘 쓴 책이었어요. 이 스펙터클의 복수형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력을 보강하는 안경의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시선이, 여러분들도 여러 시선이 저를 집중하고 있죠. 이것처럼 여러 시선이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 특정한 이미지 또는 사건에 고정되는 현상을 의미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스펙터클, 즉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나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보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보는 객체에서 그 보았던 주체로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스펙터클을 내려놓고 그 주변부에 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시선과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삶에 대비해 보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할 것,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가운데 내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스펙터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쉽죠, 공식처럼. 그런데 이 주변부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스펙터클을 잊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저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 사제이면서 신비주의자이고, 오히려 카톨릭 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좋아합니다. 안식의 여정 한번 검색하면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국내 번역본에 일부러 번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원서를 보니까 이거 나오면은 팔리지 않을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 바로 천국이죠, 갈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 오셨기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열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모든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사적으로 믿는다,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 나는 하나님께 자신만의 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간청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상 기도를 많이 퍼뜨렸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있음에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선전하고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의 스펙타클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가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내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담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4장 19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볼까요? 시간상 읽진 않고 4장 19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장 19절 말씀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출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 고대의 부부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그 바울 당시 그리고 바울 이전의 당시에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오늘날로 대입하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 당시의 부부 관계, 그 당시에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는 여자는 사랑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헌신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쏟아내는 존재예요. 그것이 부부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 잉태하게 만드신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사실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찾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회심함으로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거 직역하면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다 큰 자녀가 아니라 보살핌 받고 돌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을 의미를 해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죠? 19절에 보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라고 해요. 왜 해산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근데 해산의 그 목적, 해산의 결과,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복음과 싸우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의 내적인 의지와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로 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출산의 비유로 자신과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다시 그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래서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봤던 소망과 현실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인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이 저 멀리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품었던 그 해산의 고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일전에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거 지금 역설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갈보리 언덕에서 보지 못했어요. 바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생생한 라이브 방송처럼 그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은혜의 복음,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게 그 복음을 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스펙터클에 빠져 여러분들 영적인 가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앞으로 다시 나와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설교나 GBS나 큐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봤던 그 생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품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미리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상에 여러분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구원의 문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다른 복음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하는 복음들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구원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불가시적인 은혜가 있어요. 가시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보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는 없어요. 일전에 멜 깁슨이 아주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죠. 이 복음서를 가지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죠. 가톨릭 외경과 가톨릭 신비주의자들이 만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각본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예수를 안다?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별명이 52주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왜 그 형 별명이 52주냐? 청년부 예배 때 안 잔 적이 없어요. 52주 동안. 그래서 52주 형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만드는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이 나온다니까 52주 형하고 형제들하고 극장을 갔습니다. 근데 형이 막 우는 거예요, 옆에서. 52주 형, 52주 1년 내내 잤던 형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이 이제 별명이 또 사나이였어요. 사나이는 울면 진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던 형이 영화 내내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주일을 또 자더라고요. 이게 뭐죠?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십자가는 그래요. 근데 불가시적인 은혜를 보는 여러분들 그 은혜 믿음이 있는 눈은 뭘 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다준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국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가시적인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시적으로 보는 십자가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소망에 뒤돌아서요 그 소망을 사기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 떠나가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과 현실의 삶에 괴리감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영적인 가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처방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기준에 실패한 존재로 비춰졌지만 불가시적인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을 짓밟고 우리의 죽음을 짓밟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청년들, 과거의 간증에만 머물지 말고
내 현재의 스펙터클이 뭔지 체크하고 그 복음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 도전합니다. 믿음만으로 됩니까? 믿음만으로 돼요?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될까요?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확신 있는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 자기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소망과 현실의 삶에 여러분들 조화가 있으세요? 청년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니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눈앞에 보였던 말씀,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리더들 많이 힘들죠? GBS 가운데 승부하세요.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GBS 나눌 텐데 우리 모두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